13절 말씀까지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은 곽인선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주기도문 설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문인데 아주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3+3, 3개 당신을 위한 간구, 또 그 다음 3개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당신을 위한 간구는 어떤 간구들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를 위한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또 3개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영광송,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 세 기도, 당신을 위한 간구, 이것은 모두 명령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그 사람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높은 추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명령할 때는 좀 뜻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나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한 결심을 표현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이여 영원하여라 할 때 대한민국이 영원히 보존될 것을 소원하며 조국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바치겠습니다. 애국자의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이여 오라, 역시 명령문이죠. 이 말을 들은 통일이 막 옵니까? 그거 아니죠. 통일이여 오라, 이 말은 올 것 같지도 않은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결의를 표현하는 이러한 명령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도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당신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신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이런 명령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 당신의 나라여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셨을까? 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혹은 성경에는 하늘나라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이걸 줄여서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은 우리 언뜻 생각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모든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컨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걸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천당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제가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 본점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면, 부부가 사랑 가운데 화합하고 자녀들이 순종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천당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의 완성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어디나 다 천국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은 듭니다.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까? 성경 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온 세상 만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나에게 준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마귀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의 일부를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정신줄 잘 붙들고 계신 거죠? 자, 다시 질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성경에서는요,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는 원래 45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주권 국가예요. 그런데 1910년에 일제가 무력으로 강제로 국권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났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후에 1919년 4월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삼권 분립 딱 명시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그 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의 조상들은 대일본 제국의 식민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그 당시에 한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는 일본 영토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죠. 그 당시에 살던 한국 백성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의사와 열사들이 거사를 일으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이들은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가 조선 총독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국법에 따라서 살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감옥 가야 되고, 일본 정부에 세금 바치고 일본 군대를 위해서 싸우고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일본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그러나 또 한편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침탈해서 자기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런 이중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일제강점기 때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온 세상이 마귀를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지만 마귀의 잠깐 허용을 하셔서 마귀가 찬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당신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으로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국권을 빼앗겼던 그 나라에 왕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쓰죠. 미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자 받아가지고 영주권 받아서 비행기표 사서 가는 거잖아요. 헬조선, 우리 대한민국 살기 싫다, 미국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비자 받아서 비행기표 사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나라가 온다, 나라가 임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훨씬 더 과격하고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거예요. 그냥 비자 받아서 딴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와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임하겠습니까? 임시정부의 독립군이 일본군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일본을 몰아내고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중앙청의 태극기를 꽂고 진정한 주권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일제의 잔재를 몰아내야 돼요.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을 처단해야 됩니다. 일본말로 된 모든 서류, 이것을 다 한국말로 바꿔야 돼요. 일본의 법률 체제를 폐해야 됩니다. 천황제에 기초한 일본의 통치 구조를 바꾸어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학생들을 군인 다루듯 하는 일본식 교육 제도를 없애야 되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임나 일본부 이런 일본의 역사 교육을 폐지해야 되고 식민 통치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식민사관을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외색 문화에 영향받은 것을 다 없애야 돼요. 노래에서 문학에서 일본식 언어 표현들을 없애는 이런 엄청난 작업이 있어야 이게 나라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의 절반밖에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마귀가 지배하던 모든 제도를 뒤집어 엎고 가치를 전복시키고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회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며 결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나라가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엄청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좋은 겁니다. 들어가고 또 언젠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임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임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에 임하겠어요? 온 우주 가운데 다 임하는 거예요. 정답은 온 우주 가운데,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세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 임하고, 둘째는 교회에 임하고, 셋째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하늘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의 맨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죄악이 많아,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한탄하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80%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성령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게 돼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T.E.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고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살았던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랍의 독립전쟁에 군사 고문관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아랍이 독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합니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70년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분이 아랍인 12명을 데리고 파리로 구경도 시켜주고 또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아랍인을 데리고 파리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파리는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정말 발달한 것이죠. 파리 가보셨습니까? 에펠탑 쫙 있고 베르사유 궁전, 뽕레프의 다리, 뭐 몽마르트 언덕, 또 뭐 있죠? 여러분 가본데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게 그 당시에 시내에 쫙 있던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졌게 사막에 살던 사람인가. 근데 이들이 제일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호텔에서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 끊임없이 나오는 거, 이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경시켜준다고 나가질 않아요. 그냥 호텔방에서 누워있고 그 다음에 물 틀어놓고 신기해서 그거 쳐다보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낙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랍 지역은 우물 하나 있으면 그 마을 전체가 먹고 살잖아요. 우물에 함부로 족장 허락 없이 손댔다가는 손 잘라버립니다. 이게 그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물이 이렇게 흔하고 깨끗하니까 이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회담을 다 마치고 파리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짐을 꾸려서 배를 타고 몇 시까지 호텔 프론트로 모이세요, 이렇게 다 광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났는데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하고 방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수도꼭지 뜯고 있었어요. 왜? 이거 가져가려고. 그거 가져가서 물 틀면 거기서 물 칼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려고 전부 이걸 뜯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만 가지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수십만 톤의 이 물을 저장하는 엄청난 저장고가 있죠. 거미줄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호텔까지 물이 전달되는 그 파이프가 있죠. 그 수원지가 있어서 그 물이 수압에 의해서 밀려 올라와야, 그래야 물 틀면 나오는 거지, 수도꼭지 가지고 간다 그래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수원지에 우리의 심령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기에 이 본점에 우리 지점을 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서 내 심령의 변화가 없는데 꼭지만 가지고 가서 세상을 바꾸려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나도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평강과 희락을 얻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걷어내고 맑은 하늘처럼 청명하고 샘물처럼 투명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로 만든다.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그 가운데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티와 주름 누가 싫어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성가대원들 중에 이 티와 주름이 나의 적이죠. 이 잡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박피 수술을 하고 레이저 쏘고 마사지하고 성형 받고 주사 맞고 뭐 별일을 다 하죠. 그런다고 주름이 없어집니까? 뇌의 주름은 다 펴지고 얼굴의 주름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우리들이죠. 티라고 하는 것, 결점과 흠과 도덕적으로 흠잡힐 만한 것이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름이라는 것은 왜곡되어서 흉하게 된 것, 이것이 없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는 민족과 성별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했습니다. 만민이 평등한 곳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도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 팔레스틴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한 세기 안에 로마 제국에 그렇게 번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노예제도 차별이 있는 그곳에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된 유일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는 문화촌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교회 앞에 도로가 폭이 한 2m 정도 되는 좁은 도로였었는데 얕은 실개천이 흐르고요. 또 시장이 나오는데 거기 포방터 시장이라 해서 이름도 엄청 촌스러워요. 포방터. 그 지나가게 되면 산동네 무허가 판자촌이 나옵니다. 수천 채가 있어요. 지금 다 재개발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거기에 이제 수만 명 되는 도시 빈민들이 가득했습니다. 막노동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연탄 한 장 새끼줄에 끼우고 봉지쌀 사서 올라가는 사람의 행렬이 끝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자녀들 학교에 보내질 못하고 중학교까지 보내고 공장에서 일하도록 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친 분이었고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좁은 집에 살고 겨울이면 빵모자 쓰고 추운 강단에서 늦게까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마침내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교역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고 장로님들은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았고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밤이나 낮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청년들도 많이 있었는데 교회 지하실이 있었는데 한 7, 80명 들어가는 작은 곳이었어요. 냄새나고 습기가 항상 차 있는 축축한 곳이었어요. 밤 8시, 9시, 10시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이 퇴근하면서 기도실로 가는 거죠. 거기는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의자 위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손을 들고 1시간씩 기도하고서야 기도실을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불치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을 헌신할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은 1시간 되는 학교를 몇 달 동안 걸어 다니면서 회수권을 모아서 이것을 헌금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 뒤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힘들고 병들고 못 먹고 고통스럽고 죄악으로 아둥바둥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이런 공동체를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30년 전의 그 교회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였는데, 비록 그 겉모습이 초라했지만 거기에 학위받은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교회였지만 거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였었는데, 이제 내가 물려주어야 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찾아보기가 힘든 내리막길을 걷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아픔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안에 차별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시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마귀가 찬탈해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빼앗아야 되잖아요. 이걸 무력으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지요.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빼앗아 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파송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다 같이 시작.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는 그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잔칫날이 되어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여기에 이스트 누룩을 갖다 넣습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지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전부 빵이 부풀어서 부들부들해지고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맛있는 빵의 재료가 된다. 천국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덩어리 누룩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세상을 부풀게 만들고 그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과 같았던 부부관계가 개선이 되고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행복해지고 형통한 곳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하게 되면 온 국민을 위해서 재화를 창출하는 것이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욕을 취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문화와 예술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게 되면 상업주의, 선정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얼룩진 문화가
거룩하고 가장 재미있는 이런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육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아들, 딸 6남매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전부 공부를 잘했고 인류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의사에 판사에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이든지 한 명씩 꼭 있죠. 막내딸이 문제였어요. 시집을 잘 못 갔어요. 그래서 고생을 지질이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여러 번 도와줬지만 사업자금 대줬는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칠순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온 형제들이 다 모여서 큰 기쁨의 잔치를 합니다. 큰 호텔을 빌려서 많은 손님을 청했습니다. 밴드를 부르고 송대관을 불러서 호합한 잔치를 했어요. 자녀들이 쌍쌍이 나와서 절을 하고 값비싼 선물을 드리고 술을 따라 드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그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형제들 보기 부끄럽다고 이 막내딸이 오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자 참다 못해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오늘 즐거운 날인데 꼭 그렇게 찡그리고 계셔야 해요? 우리들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얼굴을 펴고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세요. 뭐냐? 미안하다.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파티는 끝나고 손님들은 다 가고 아들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내외만 남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빠 부르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른 뛰어나가 보니 막내딸이 손에 무언가 들고 있습니다. 아빠 드리려고 목도리 짰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마음에 안도를 하고 오랫동안 딸을 끌어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라면 잔치를 크게 베풀 것이 아니라 그 막내딸을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자체의 보존과 성장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직업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살 길이 막막해 있는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그 살 길이 없는 미래가 두려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모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성도들의 가져야 될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희락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통치가 나타나는 완성된 공동체가 가족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운 통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의심을, 모든 정욕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수원지에 파이프를 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우신 교회로 흠도 없고 주름도 없고 티가 없는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빈부귀천에 차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도와주며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의 유지와 보존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소망하며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43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의 복을 허락하시며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손대는 모든 사업들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온 가족이 화목한 것을 눈으로 보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한 심령 한 심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또 수술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눈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인생의 모든 실패와 낙심으로 인하여서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어두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한 빛이 되어 주시옵고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운이 감도누리 한반도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함께 드리며 이 기도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